할렐루야. 먼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부르신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 목포 복음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을 채워 이 말씀 듣고 나아가는 현장들마다 그 말씀이 간증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1990년도에 매우 유명한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040 윈도우. 그 당시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있나를 연구했더니 북위 10도부터 40도, 저 지도에 보이는 파란색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몰려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빨리 선교사님 파송하여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그레이 커미션을 빨리 감당합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응답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응답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자신의 논문에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18년 전과 다른 상황이 됐다는 리포트였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414 윈도우. 이젠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만 4세부터 14세, 우리로 치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2세대의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이 기현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믿지 않는 그 민족과 그 땅과 그 언어 지역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선교하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이 수평적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것만이 아닌 수직적 선교,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다른 언어권 이전에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선교의 개념의 확장을 선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되어진 유명한 책 중에 한 권이 이것입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From everyone to everywhere.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 이런 뜻이 되겠죠. 거기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는 시작. 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한다는 이 선교라는 개념이 어떤 직책이나 직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체성의 개념이 됐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복음을 가진 자가, 내 주변에 복음을 갖지 않는 자가 있네 그러면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선교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138년 전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선 이래로 단 한 번도 작년보다 올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었습니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2010년도, 지금부터 13년 전에 처음으로 작년보다 올해 다음 세대가 줄었다는 리포트가 총회를 통해 발표됩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단 한 해도 이 변곡점이 바뀐 점이 없고 계속 작년보다 올해가 줄은 상태가 13년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게 우리 자녀이건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건 아니면 이 목포 지역에 있는 아직 복음을 갖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가 여전히 있다면 이제는 직책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건 아니면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선교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학자 중에 한 명인 티머시 펄전스 교수가 기독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혹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어떤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참고로 여기 참여했던 기독부모들은 모두 각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추천받은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를 좀 당황케 했습니다. 1위,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위,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집안에서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 신앙 얘기가 거의 나눠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뭔 일 터져야 우리 기도 좀 하자, 우리 금식 좀 하자 라고 얘기하지 일상을 통해서는 그다지 하나님 얘기가 나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숫자도 나오지 않는 극히 일부의 부모님들만 저희 집은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리포터는 미국 사회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목사님과 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리포트입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지금 우리는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갖는 게 쉽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아니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 부모 세대가 먼저 무너졌구나. 이것은 미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어느 정도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기독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죠. 2012년도에 물었을 때 흰색 바가 2012년도 기준입니다.
입문층, 인지층, 친밀층, 중심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2012년도 물었을 때에는 친밀층,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라는 대답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년 뒤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제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친밀층에서 입문층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그리스도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내 종교는 내 삶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저 정도 뚝 떨어지면 긴급 이사회 총회를 열어야 돼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수준이 저 정도 떨어졌다는 건요, 이거는 기호식품 정도의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20년 단위로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죠. 20년 전에 1998년도에 물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십니까? 64.7%, 10명 중에 적어도 6, 7명은요 저는 그래도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딱 20년 만에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반을 넘어선다는 건 매우 큰 의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음의 부모 세대가 내 신앙이 이렇게 점점 뚝뚝뚝 떨어집니다 라는 리포트를 하자마자 여전히 부모 세대는 교회를 나옴에 있어서 숫자가 그다지 줄지 않았지만 어느 세대가 급격하게 떨어졌을까요? 자녀 세대의 신앙이 급격히 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이것도 한번 물어봤죠. 믿음의 부모님들께, 특별히 아버님한테 물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 혹시 자녀의 신앙교육에 어느 정도 관여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아버지들에게 물었으니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그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그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관여하고 있습니다는 55%, 저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45%. 어떻게 신앙의 아버님께서 내 자녀가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됐는지,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는지, 안 나간다면 왜 안 나가는지, 이 자녀의 앞으로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이 자녀의 삶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여하고 있자는 부모가 거의 절반이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 45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요, 혹시 어떤 대화가 주를 이루십니까? 한번 우선순위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거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신앙 상담, 성적, 진로, 자녀들과 관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을 다 합해서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그것은 신앙과 관련된 대화인지 신앙과 상관없는 대화인지. 근데 충격적이게도 신앙과 관련된 대화는 4.2%만 있었고요, 95.8%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세상적인 대화로만 자녀하고 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 중에서 코로나를 맞이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교회 모이기가 어려워졌고요,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전보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 그럼 과연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을 때 어느 정도 교회로 회복했을까?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단이 참여했던 결과로 보았더니 약 73% 성인 세대는 교회로 회복이 됐고요, 근데 자녀 세대는 43%,
10명이면 5명이 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임을 보게 됐습니다. 성인 세대가 73%가 교회로 돌아왔는데 다음 세대가 43%밖에 안 돌아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부모님은 교회로 나오면서도 우리 자녀는 그래 너 안 나온다고? 그래도 돼라고 허용하는 부모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는요, 이제는 탈종교를 넘어서서 무종교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안 갖기 시작한다는 탈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탈종교가 아니라 무종교. 2005년도만 해도요, 그래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54%였습니다.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근데 딱 2014년도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절반이 됐다가 이제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60%가 됐고, 특별히 20대가 78%, 30대가 70%, 40대가 68%.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부모 세대가 되는 20대, 30대, 40대요. 10명 중에 7명, 8명이 종교가 없는 상황에서 그 극히 일부의 퍼센테이지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종교를 갖고 그 중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지금 우리 부모 세대 현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애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어려울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 4차 산업혁명, 이제는 온라인이나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왔던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세상이 아니었고 코로나가 아니었고 뭐라고 대답해요? 부모라고요. 2014년도에 57%, 2016년도에 70%, 코로나 한복판이 2021년도에는 88%의 아이들이요, 전 부모님이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코로나가 안 끝나서, 세상이 타락하여서, 핸드폰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을 주목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저는 부모님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 신앙 양육할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부모님, 우리 아이들의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영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인성교육도 있고 학습교육도 있고 진로교육도 있고 신앙교육도 있었어요. 코로나 한복판에 또 물어봤습니다.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충격적이게도 1위는 인성교육, 2위는 학습교육, 3위는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꼴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아이, 신앙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적은 먼저. 아이, 신앙 너무 중요하죠. 근데 대학은 먼저. 직장은 먼저.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 세대는요, 그 부모의 등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신앙은 여차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시험 기간에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성적표가, 세상의 스펙이 내 인생을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우리 아이들이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은 저 세상이 아니었고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죠.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자녀 세대 3.8%.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3%가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엄청난 정화시설 없어요. 늘 거긴 배설물들이 쌓이고 있고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신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생명이 살아난 이유는요, 3%가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지금 이 시대 다음 세대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가정에 허락한, 우리 교회에 허락한 이 시대에 남아있는 3.8%의 다음 세대가 진짜 말씀의 소금이 된다면, 그들이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는 생명의 파도로 바뀌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3.8%면 한 반에 25명이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 아이 한 명이 이번 주에 교회 오기를 포기하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 한 명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학교 안에서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아이가, 우리 반 아이가 한 명 세워지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손주가, 우리 반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만 다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 귀한 영혼들을 책임질 교회학교 선생님인가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조부모님들이 서로를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세대가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그 세대가 포기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세상 앞에서 권위가 무너진다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작동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권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헬라어 권위란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에크, 하나는 우시아. 그래서 엑수시아가 된 건데요, 에크는 몸으로부터란 뜻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삶에 들어와 작동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권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 나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권위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더 큰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권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문제는 다음 세대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맡겨주신 부모 세대와 교회학교 선생님 세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늘 다음 세대와 직접 딜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늘 그들을 맡겨주신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가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40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눈만 들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적과 꿀이는 저 땅 너희 자녀 세대에게 다 줄 거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심을 보고 살았던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자녀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한 얘기입니다. 너는,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 부모 세대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어디 새기고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히브리 단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란 뜻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결정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걸음 갈 때 내 삶의 우선순위에 늘 하나님을 먼저 두는 그 삶을 우리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는 일, 그게 내 자녀가 진짜 복받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78편을 통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돌람굴에 살던 그 절망스럽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아닌 걸 설명할 수 없는 이 간증거리를, 이 기적 같은 나의 삶의 고백을 우리 자녀에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전하겠습니다. 여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기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하나님이 아닌 걸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가 우리 삶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너무 기뻐 받으셔서 시편 한복판에 적어내시고 이스라엘이 모일 때마다 감사 예배시로 삼으시사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셨던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17%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 간증거리를 다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뭐가 못이 박히도록 전하고 있습니까? 대학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다고 말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상 이렇게 안 따라가면 밀려갈 거라고 하는 말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라고요. 너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 자녀가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건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냐 오해하진 않았습니까? 미국의 플러 신학교 안에 청소년 사역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150개 교회 500명의 청소년 기독가정 50가정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추적조사를 합니다. 한 번 조사한 게 아니라 7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인데요, 얘네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똑같은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기독 청년으로 자라는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청년이 될지. 그리고 7년의 조사를 끝내고 이제 그 리포트를 책을 내는데 그 리포트의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 두 번째는 영적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선언했던 한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다 1대5의 법칙이었대요. 한 명의 선생님이 5명의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은 뭐예요? 어떻게든 좋은 선생님 길러내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현장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영향력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1대5의 법칙이 작동하기에는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만날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뭘까를 확인했더니 그들에게는요 1대5가 아니라 5대2였다는 겁니다. 선생님 한 명의 아이들 5이 아니라요 영적 부모 5에 한 명의 아이가 양육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부모라는 얘기는요 이런 얘기겠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영향력 줄 수 있는 누군가. 우리 목포복음교회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적 부모겠죠. 두 번째요, 우리 아이들 맡고 있는 부서의 담당 교육자님. 세 번째요,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 네 번째요, 적어도 믿음의 부모님 중에 한 분. 다섯 번째요, 우리 아이와 똑같은 나이지만 믿음이 좋은 믿음의 친구. 적어도 이 아이 한 명이 이 5명 정도의 영적 끈이 안 끊어지고 살아있을 때 이 아이들은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도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며 믿음의 청년 세대까지 아름답게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학교에 위탁할 문제만이 아니라 이젠 교회와 가정이 한 팀이 되어서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조부모가,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과 교육자가 주일날 168시간 중에 1시간만이 아니라 주일과 주중이 연결되어진 안전한 신앙의 생태계를 아이들한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끝자락쯤 됐을 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단에, 제가 속해 있는 이장통합축교단에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과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 교육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면 무엇부터 가장 강화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조사했던 기관의 대상 상관없이요, 공통적으로 1위가 나온 게 바로 노란색 글씨, 노란색 칸에 있는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가정, 연계, 선택이 아닌 필수.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온라인 사역을 좀 강화합시다.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좀 넣읍시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부모, 교회학교 선생님, 교육자 그룹, 담임 목사님 그룹, 모든 그룹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요, 이제는 더 이상 주일날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가정이 한 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물어봤어요. 부모님, 혹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사가 되셔야 되는데 혹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거의 절반 되시는 분들이요, 저 모르는데요. 그럼 혹시 교회로부터 이런 거 어떻게 해야지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4분 중에 3분은 전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그러면 혹시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양육받는다면, 훈련받는다면 혹시 거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그러면 저 배워볼게요. 바로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양육받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 또 이 시간 이후에 있는 세미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가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가정과 관련된 양육 훈련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왜 여전히 교회 학교에만 위탁하는 것들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걸 연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이것을 한 학자가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 프로그램 모델인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가정과 관련된 많은 이벤트를 제공한 겁니다.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5월이면 가정에 대한 행사 4주 내내 했고요. 8월이면 가족 캠프를 했고요. 11월이면 가족 참여하는 감사절기를 했고요. 12월이면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절과 대림절 행사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4주 내내 교회에서 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나 기도나 그다지 변하지 않는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가정 프로그램 모델로 좀 벗어나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한 게 가정 기초 모델이에요. 가정 기초 모델은 겉으로 볼 땐 똑같이 프로그램인데, 행사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커리큘럼이 생겨난 거예요. 커리큘럼의 핵심은 이거죠.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교육. 똑같이 볼 때 5월의 달 4주 내내 프로그램 이벤트 하고요, 8월에 가족 캠프, 11월에 12월에 가족 관련된 이벤트를 똑같이 하지만 목적을 하나로 두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모든 가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기도하는 가정 세운다. 5월의 행사도, 8월도, 11월도, 12월도 모든 행사는 다 기도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행사들과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거기에 보내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부모도 거기에 참여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딱 코로나와 같은 상황, 보건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인력의 문제건 교회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요? 가정도 같이 멈추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닌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세상과 상관없이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원리는 뭘까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최근에 가장 성경적으로 가까운 기독교 교육의 모델을 제시한 게 바로 가정 구비 모델이에요. 그래서 구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구비시켜주는 패밀리 이퀴핑 모델이라고 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 이전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이전에 부모는 가정의 신앙 교사입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사는 교회학교 선생님 이전에 믿음의 부모님이시고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하시려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려면,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하시려면 이렇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제공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의 관계인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신앙 전수자요, 우리 손주의 신앙 전수자로 그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런 현장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연구한 단체 중에 하나가 D6. 여기서 D는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이 바로 듀트로노미 챕터 6, D6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갖고 10여 년 전부터 연구했던 기관이 D6라는 기관인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가정의 역할을 제가 읽으면 밑에 큰 따옴표 한번 읽어주실까요? 가정의 역할, 교회의 역할, 네, 교회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신앙 전수할수록 돕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현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며 우리 목포복음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꿈꾸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큰 따옴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일 예배와 주중 신앙 훈련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저희 집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끝나고 집에 가면 늘 이렇게 합니다. 10여 년째 한 주도 안 빠지고 이걸 합니다. 거실에 모여서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한 1분 브리핑을 각자 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 들었던 말씀, 우리 자녀들은 각자 부서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들고 옵니다. 1분 안에 오늘 들은 말씀은 이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은 이거예요 라고 나눕니다. 그러고 나면 종이 한 장씩 나눠주죠. 그러면 저렇게 종이에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적게 됩니다. 요시아 같은 왕은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적었던 말씀이에요. 지금도 매주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이것을 같이 읽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싸우는 그림을 그렸어요. 보이시나요? 네. 제가 물었어요. 혜인아, 지금 요시아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얘기 같은데 너 왜 저기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가정 예배 맨날 드리고 성경통도 맨날 하니까 그거 엄청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엄청 하기 싫을 때 많아. 그럴 때마다 그 까만 마음이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야. 아빠 몰랐네.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늘 우리 아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고 어느 정도 신앙을 크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적었던 말씀을 이제 저녁밥 먹으려고 하면 거실 옆에 있는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저녁밥 먹으려고 가족이 모이면 식기도 하기 전에 뭐부터 할까요? 우리 아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식기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럼 밥 먹을 때는 저는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혜인아, 너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갖고 뭐 하며 살래? 주일 아침 예배 드렸죠? 성경 공부했죠?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디브리핑했죠? 성경을 썼죠? 그러니 이 아이 머릿속에는요, 이 말씀 갖고 이번 주 뭐 할지에 대한 계획이 적어도 한두 개는 있어요.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나 오늘 걔 전도해 볼게요. 아, 그래? 너 이번에 소풍 갈 때, 시험 기간에 친구들 놀러 갈 때, 아, 그 애 전도해 보겠다고? 걔 이름이 뭐야? 아빠도 여기 적어놓고 기도할 때 같이 중보할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자연스럽겠습니까? 어색하겠습니까? 자연스러워요. 왜요? 아침부터 계속 이 같은 말씀 갖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대화를 나눠왔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부모가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떤 말씀 들었는지, 그 아이가 믿음을 어떻게 응답했는지 듣고 식사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 아이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가족이 모여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서 식기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고 밥을 먹어요. 그럼 목요일쯤 되면 이 말씀 다 외웁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 학교 가서도요, 세상 따라가기 급급해서 지난주 내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주제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이와 부모님이 이 아이와 함께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응원하고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며 살아가는 아이와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아이의 영적 걸음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자녀가 들은 말씀을 부모가 같이 기억해 주는 것, 거기서 이 자녀는 부모와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저는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를 하다가 장신대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아부 아이들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이 건네주는 말씀 수첩입니다. 3세, 4세, 5세 애들이에요. 만 2세부터 만 3세, 요 작은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부모님에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수첩 하나 주면서요, 혜건이 어머님, 오늘 혜건이가 들은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하루에 딱 2분만 시간 내주셔서요, 여기 적혀 있는 말씀 잠잘 때 머리맡에서 읽어주시고, 이 다음 장에 혜인이 이름 넣어서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아이 머리 위에 손 얹고 이 기도문 꼭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여기 밑에 동그라미 하나씩 쳐주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받음에 잔 아이는요, 기도하는 아이, 말씀 읽는 아이, 예배하는 아이로 교회 학교에서 상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집에 가는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재울 때 그냥 재우겠습니까? 머리맡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재우겠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재우죠. 저는요, 부모님은 신앙이 없어서 아이만 교회 학교에 들여보내고 본인은 카페 가서 차 마시다가 아이만 데려오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난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우리 아이 때문에 잠잘 때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와 지내다가 예수 만나서 교회 나와서 성가대 쓰고 주를 고백하는 부모님들을 여러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치부 아이들을 뭐를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까요? 공룡 메카드를 상상하며 잠자리에 든 아이와 오늘 들었던 주의 말씀을 부모님의 손을 통하여서 늘 격려받고 사랑받고 기도받으며 잠을 자는 아이와 여러분, 이 아이의 한 주간이 같겠습니까? 두 번째 영역은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영역은 수련회와 캠프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캠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많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내 인생이 급격하게 뒤집어진 그 사건은 바로 캠프 수련회에서 경험됐을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설득해도요, 그 버릇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안 바뀌고 태도도 안 바뀌던 그 자녀가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 내 인생에 대한 해석과 내 삶에 대한 태도와 부모님과 관계와 모든 것이 바뀌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자녀가 경험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수련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 온다고 치면 2박 3일이면요 잠자는 시간 다 빼도요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을 압축해서 학원 끊고 세상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활동과 사랑과 실천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가는 시간이 수련회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뀌는 게 정상입니까? 여전히 안 바뀌는 게 정상입니까? 바뀌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수련회 한 달 앞두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어머님, 한 달 뒤에 이제 캠프예요. 그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아이 꼭 교회학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야겠습니까? 그 뒤에 뭘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분위기상 얘기하겠죠? 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 요번에 수련회 주제가 기쁨입니다. 혹시 우리 혜건이가 일상을 사는데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으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려고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천식이 있어요. 야외 활동만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이 천식을 치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왕따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수련을 통해서 친구와 관계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집에만 오면 부모님 눈치를 봐요. 우리 집 안에 평안이 있어서 아이가 가정 안에서도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 제목을 교학교 선생님이 듣게 됩니다. 그때 얘기하죠. 부모님, 저 지금 얘기한 거 다 적어놨어요. 지금부터 한 달간 금식 기도를 할 건데 우리 부서 릴레이 금식 기도의 절반은 선생님 자리고요, 절반은 부모님들 자리입니다. 부모님, 언제 금식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교학교 선생님과 부모님 함께 금식하며 새 캠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도전들을 제가 협동 목사로 속해 있는 반포교회 목사님한테 도전했더니 반포교회 담임 목사님이 캠프 한 달 앞두고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전교인 여름 캠프 서약서를 나눠줬어요. 우리 자녀가 교회 학교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번 여름에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주제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아이들 다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 이 한 달간 모든 공예배에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 금요철에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에서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서약서 10개 중에 적어도 1개 이상은 동그라미 치시고 한 달간 우리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공예배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년부에 아빠 찬양팀이 생겼어요. 이건 율모 전도사님이 아빠들한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아빠들이 예배만 오면, 새벽 기도만 오면, 수예배만 드리면 내 자녀를 위해서 전교인이 기도하는 걸 매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 아빠들이 나 왕년에 건반 좀 쳤지, 나 왕년에 기타 좀 쳤어, 나 왕년에 찬양 인도자 했지, 이랬던 분들이요, 회사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년부실에 모여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그렇게 연습하다 끝날 때는 아빠들끼리 손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요번에 우리 딸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빠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간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캠프가 시작되는 그 마지막 4주차 주일이었습니다. 딱 이런 주일이었죠. 담임 목사님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에는 아빠 창립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일부터 진짜 그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 자녀 정말 만나달라고, 우리 손주 만나달라고 기도하실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점심시간 20분만 딜레이합니다. 우리 지하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점심시간 20분 딜레이하고 지하 기도실에 모였는데요, 반포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많은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모여본 적이 처음입니다.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서서 모였는데요, 20분간 기도하는데 이전엔 듣지 못했던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딸 만나달라고, 우리 손주 만나달라고, 그 인생 좀 잡아달라고, 이번 여름에 하나님 만난 은혜 있게 달라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제한돼서 더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예전에 교회학교 선생님만 한 달 전부터 수련회 준비하고 금식 기도하고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부모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부모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전과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캠프 끝나고 나면 적어도 한 부서에 한두 가정 정도는요, 부모님한테 불평의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때 서운했답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서 다쳤답니다. 이제 교회 안 보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들렸는데요, 이렇게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아빠 찬양팀을 수련회 때도요, 다 휴가 내고 와서 같이 엎드려 아이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수련회가 끝났는데 6주차, 7주차가 돼도요, 부서들마다 간식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섬기는지를 보고 났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캠프장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아빠 찬양팀은 당연히 오겠지만 그렇게 못 오는 부모님들 위해서 각 부서들마다 아이들 이름 놓고 방석 깔아놓고 그 시간에 같이 엎드려서 기도해달라고,
캠프장에선 선생님과 아이들과 그 온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가진 못했지만 우리 자녀 이 시간 주님 만나달라고 저녁 집회 시간마다 각 부서별로 내 자녀 이름 붙어있는 그 방석 위에 엎드려서 부모님들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캠프 갔다 오면 2박 3일로 끝났는데 이제는 2박 3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얘기를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과 부모님이 나누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니? 그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는 교회 학교 모일 수 없으니까 집으로 보내서 캠프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줌을 통해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고요. 한 달 전부터요. 이제는 각 가정들이 캠프 4주 전부터 주제를 써서 거실에 붙여놓고, 주제 말씀을 써서 아이들 방에 붙여놓고, 가족 기도 제목을 써서 안방에 붙여놓고, 각 가정이 캠프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본당에서 찬양을 하면 집에서 TV 보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면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성경 공부 인도하고,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 집으로 돌아가 그 선생님이 부모 역할을 감당해 주고, 이렇게 교회 주방에서 화채를 만들면 집에서는 각 가정별로 화채 만들게 하면서 부모님이 내가 만난 우리 자녀 나이 때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간증을 나누게 하고, 교회에서 광야 체험 텐트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했다는 걸 얘기하면 집에는 교회 학교에서 보내준 8,000원짜리 모기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머리에 부모님들이 손 얹고 자녀 축복 기도회, 우리 가족 5개의 기도문을 계명을 적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코로나라고 이제는 못 모인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자녀 생애 주기에 교회 학교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과 자녀가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달라스에 있는 레이크 포인트 처치인데요,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핵심이 이런 겁니다. 맨 왼쪽에 Parent Dedication, 청년이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면 자녀를 낳지도 않았는데 기독 부모 헌신 학교랍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가정 이런 가정 되겠습니다. 영적인 결단을 합니다. 2주 3주 교회를 통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싱, 유아 세례죠. 우리 자녀가 2세 되기 전까지 그 부모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또 2주 3주 훈련을 받아요. 적어도 이 자녀가 15세 되기까지, 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 빠뜨리겠습니다. 수련회 받아 꼭 참석시키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훈련을 또 안내를 받습니다. 패밀리 타임, 가정 예배죠.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영유아 유치기 때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모델을, 자료를 2, 3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 예비 초등 부모 교실을 열어요. 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딱 한 달 전, 우리를 치면 2월 달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님들도 모아서 교회가 2주 3주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자녀가 본격적으로 경쟁사회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살 텐데요, 믿음의 부모님들 이 기준 갖고 양육하셔야 됩니다. 또 안내받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성경, 프레어, 기도, 워십 예배, 기빙 앤 서비스, 섬김,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4개 정도의 영역에 대해서 교회학교에서 믿음의 부모님들한테 이 양육을 또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훈련받는 2주 동안에는요, 집으로 돌아가 내 자녀에게 부모가 말씀이 이런 거란다 알려줍니다.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는 2, 3주 동안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이 또 자녀에게 기도는 이런 거란다 알려줍니다. 그러다 자녀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그러면 기독 예비 청소년 부모 교실을 엽니다. 길지도 않아 2, 3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중고등부 올라가면 세상에서 이런 거 경험합니다. 영적 원리 이거 붙드시고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십시오.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퓨리티를 배웁니다. 순결에 대해서, 라이트 오브 패시지, 우리 자녀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런치, 우리 자녀가 20살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독립해야 될 그 시기에 부모가 어떤 대화를 자녀와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교회 학교에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과 교회가 한 팀이 돼서 자녀를 함께 양육해가는 걸음을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 주기를 맞이하죠. 그때마다 가정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만 던져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아 세례 받았을 때, 첫 성만찬 참여했을 때,
우리 자녀가 첫 걸음을 시작했던 그날에, 주일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했던 날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날에, 방학식 날, 개학식 날, 처음으로 핸드폰을 갖게 된 날에, 돈과 신앙에 대해서,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이 질문한 날에, 수련회 전날, 단기 선교 전날, 성탄절날, 할로윈날, 부활절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부모한테 물어봤던 날, 수술이 있던 날, 질병을 받은 날, 애완동물과 처음 살게 된 그날, 송구영신날, 생일날, 국경일날, 명절 때, 자녀가 취직했을 때, 이직한 날, 자녀가 졸업한 날, 대학 입학한 날, 군 입대한 날, 제대한 날, 인생의 중요한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어떤 질문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 안내만 제공해줘도 그 안에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아이들 삶 속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놀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요.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교육총괄 목사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분야 전문가고, 가운데 계신 분이 기독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신앙 양육해 주십시오 하니까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다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잖아요. 창조인지 진화인지, 또 신앙과 공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은 악한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을 정기적으로 교회에 리포트해 주시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훈련받는 것처럼 이런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연초에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헌신 예배를 하면, 이쪽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이쪽에는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 되기를 결단한 분들이 앉아서 또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지를 받게 되어지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가슴에 달고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의 교사로서, 영적 아비로서 가르치고, 믿음의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 냉장고 같은 데 딱 붙여놓고 매일마다 그래, 내가 이 자녀의 신앙의 부모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인도에 가게 됩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로비에 아예 가정신앙훈련 리소스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방만 들어가면 우리 자녀의 지금 신앙의 질문 앞에 도움 줄 만한 책이, 도움 줄 만한 링크가, 동영상이, 안내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료가 없으면 또 거기에 씁니다. 우리 자녀가 사춘기 들어갔는데 아빠랑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쌓이면 정기적으로 모아서 또 교육자분들이 여기에 도움될 만한 책자나 안내지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양육이 교회 학교와 가정의 한 팀이 되어 계속 같이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페르미터 처치는 아예 부모 대학을 열기도 하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 되려면 교사 대학 하듯이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모 대학을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에 대한 가정 예배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모이지 못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은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가정 예배지랑은 좀 상황이 안 맞는데? 라고 할 때, 상황이 안 맞아서 가정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가정 예배 명절 2주 전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맞춤형 가정 예배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 불신자가 있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 자녀의 나이가 청년 이상이 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가 직접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는 텐텐클럽을 운영하게 돼요. 밤 10시에 가족이 모여 10분간 큐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아예 반포교회는 교구를 자녀 연령별 교구로 개편하기도 했어요. 지역교구는 그대로 두되, 혹시 우리 자녀 나이에 맞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부모들은 자녀 연령별 교구를 따로 열기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유치부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교구가 되기도 하고, 아동부의 교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30대 40대 교구들도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결론을 좀 가기로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학교 위탁이 아닌 믿음의 부모님들 먼저 이 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영적 부모로 주중에도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왼쪽을 읽으면 여러분이 오른쪽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교회학교 위탁에서, 교회학교 부서실에서, 주일 1시간에서
보내는 부모에서,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동안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 모이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찾아가며 안정된 신앙의 생태계를 공급하며 아이들이 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훈련받는 걸음을 걸어내는 성경적 양육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하고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바꾸시고 우리로 갈 길이 성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을 오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목포복음교회에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걸어낼 때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